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저에게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마실 수 있는. 여러분 은혜 받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마음에 이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들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오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 앞에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시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이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기록된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부분 이외에 모세보다 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 모세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 모두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역할을 두고 모세를 중보자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 뜻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이 시간 속에 수많은 어떤 영적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영적인 경험들이 있었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친히 인도하던 불기둥, 구름기둥도 마찬가지였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인 만나를 먹었던 것도 그렇고 반석이 쪼개져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영적인 경험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한 이것도 이 특별한 영적인 경험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화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상징인 돌판이 깨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용서를 구했던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짧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간혹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좀 한탄스럽게 호소하는 분들이 성도들 중에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기도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옆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구할 것을 간구하면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께서 이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셨다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율법으로, 규례와 율례로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올라가라라는 것은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자,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32장 34절 바로 앞에 있는 32장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는데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3장 1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3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를 함께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두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사자, 아직까지 그가 누구인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자가 어떤 사자인지 아니면 천사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전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23장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33장에 와서는 사자를 보내기는 하시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주께서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에 의하면 모세와 하나님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 표현은요, 성경 어디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한 곳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만 유일하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를 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를 그만큼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모세에게 적용되도록 아신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세를 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로 모세를 안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안다, 히브리어에서 아주 유명한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친밀하게, 너무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시는데, 하나님의 성품 속에, 그 이름 속에 포함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모세에게 그대로 적용되도록 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만큼 특별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 모세 외에 노아에게만 적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은총을 입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13절 볼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진짜 맞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게 맞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길, 이 길은 뭐냐면 계획이에요. 이 백성을 향한 주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네 번째,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 네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십니까? 사자를 보내신다고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가시지 않습니까? 이 의미로 지금 이 질문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34장 5절을 볼까요? 여러분 34장 5절 출애굽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이 백성을 모른 채 하시며 사자만 앞세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생각을 하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 백성을 그냥 가나안 땅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이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버림바 되지 않는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여 달라고. 그리고 동행하여 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그 기도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 안 해도 되겠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는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이게 참 모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잘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 보면 언뜻 보기에는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친히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문법에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구절은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내가 친히 너와는 함께 가겠다. 모세와는 함께 가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하겠다. 앞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너와는 함께 가고 너를 편안하게 하겠지만 이 백성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간구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모세만 가나안에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백성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 모두를 이곳에서 가나안으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모세 너만 나와 함께 가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모세만 가나안에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차라리 여기 이 광야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있는 것이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있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나안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들이 앞으로 정착해서 살게 될 그 가나안에 하나님 없이 가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차라리 여기 있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여기 시내산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제를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계속해서 볼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모세는 자신과 주의 백성을 동일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구와? 나와 주의 백성.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 동일하게 이 백성에게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는 게 뭡니까? 목전이라는 것은 눈앞에죠. 눈앞에, 주님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는 것은 뭐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갑자기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두고 보면 우리가 주의 은총을 입은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설령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진학하고 하나님 없이 취직하고 하나님 없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다른 민족, 열방들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17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에요. 네가 말하는 이 일 내가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겠다, 그 말씀이에요. 모세하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과도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그거 맞다. 그리고 내가 이름으로도,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내 이름에 포함된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34장에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처음 것과 같이 만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돌판에 있던 그 말씀을 친히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을 볼까요? 34장 그 다음 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고 다시 돌판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다시 모세는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악과 죄를 지은 자들이지만 그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시겠다라고 합니다. 어디든 함께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만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하고만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형벌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함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해서 벌을 주고 무슨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게 아니라 유기예요, 유기. 아무 상관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 하나님의 택하심과 반대는 유기예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시고 매도 되시고 심판도 하시고 노하기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러면서 데리고 가세요. 근데 유기는 뭐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나를 제발 좀 그냥 두세요. 이런 기도 정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주의 목전에 은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꾸짖고 매를 대실 때도 있고 사랑과 은혜 베푸실 때도 있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가장 큰 형벌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곳이 가나안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끼리 가는 것은 가나안이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목표이고 애굽에서 나왔던 이유이고 이것을 향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것은 가나안으로 간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있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보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공동체 함께한 우리의 식구들, 성도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중보하고 그 마음으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 이것이 정말 귀한 일, 너무너무 필요한 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디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백성과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깊이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일상생활 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그 문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드려지는 이 기도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